우리 마리아 여전대회의 귀한 특성, 그리고 또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또 봉독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분들, 그리고 앞에 우리 찬양팀의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투를 보니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저도 뭐 부산 토박이는 아니고 제가 서울에서 온 서울 토박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안락동의 안락교회에 부임하게 돼서, 사실 뭐 이사한 것까지 치면은 제가 4년 차인데 만 3년 안락동에서 안락교차로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혹시 지나가다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목회를 하고 있는 정세곤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유, 이렇게 뭐 박수를 유도한 건 아닌데 박수를 또 이렇게 환영을 해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고요. 제가 주로 저희 교회에서만 설교하고 아직 뭐 많은 다른 교회 이렇게 많이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닌 교회가 몇 손에 꼽아요. 위임받은 지 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는 교회, 또 연결이 되는 교회, 오후 예배에 이렇게 와서 설교를 하고 말씀 전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신재승 목사님께서는 그러니까 많은 면에서 선배십니다. 그렇죠? 신대원도 저랑 나이는 같으신데 신대원도 선배시고, 또 부산에서 목회하신 것도 사실 이 교회 부임하신 것도 있지만은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안락교회 교육부서에 예전에 오래전에 또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서도 선배이시고 안락교회에서도 선배이시고 학교도 선배이시고 나이만 동갑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께서 처음 와서 제가 뭐 부산을 뭐 얼만큼 알겠습니까? 이렇게 가끔 또 전화도 주시고, 나이가 동갑, 부산 말로는 어떻게 됩니까? 뭐 갑장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던데 이렇게 동갑이기 때문에 또 많은 또 격려도 해주시고 이야기도 해주셔서 제가 이만큼 또 부산에 적응하고 목회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너무 따뜻하신 목사님, 또 말씀이 좋으신 목사님의 또 목회의 영역 그늘 아래서 또 목양을 받고 있는, 꼴을 먹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복을 받으신 그런 교회이며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많은 복을 받으셨어요.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집에 들어갔더니 집이 너무나 조용합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저희 집에 식구들이 많이 있는데 아이들이 있는 집은 다 그렇습니다만은 저희 집에 자녀가 셋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과 동갑이기 때문에 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잠깐 이야기를 해보니까 여기 부목사님들께서 이 자녀들 중에 터울이 많으신 분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집도 첫째하고 막내하고 14살 터울입니다. 사연이 있는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첫째가 군대를 이제 12월에 가게 되고, 지금 막내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내년에 초등학생입니다. 아들, 딸입니다. 다행히 딸입니다. 막내도 아들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들만 셋인 그런 가정도 있으신데, 하여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막내가 아파서 고열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약을 먹고 하루 만에 좋아져서 참 다행이다, 괜찮은가 했더니 며칠 뒤에 또 둘째가 옮아서 또 열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아프면 참 부모 마음이 참 안타깝잖아요. 평소보다 아이가 더 많이 칭얼댑니다. 막내라서 그런지 또 칭얼대는 것도 있고, 딸이라서 그런지 또 칭얼대는 것도 있고, 그래서 더 염려가 많이 됐는데, 하여간 그 가운데 아이들이 또 아프면 큰다고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감기에 걸리고 몸살에 걸린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는 나는 어떨까, 하나님 자녀의 모습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똑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다고 하고 이처럼 또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도 있지만 때로는 이 성숙한 모습보다는 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채고 또 떼쓰며 또 달래고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늘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모습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참 답답해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어린 아기의 그런 어린 아이의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는데 소년과 이 청소년과 청년, 이 장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신앙의 연수와 우리의 성숙도가 비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내가 이러면 되지 않는데, 성장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언제쯤 우리의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그런 찬양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요?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서 43장의 말씀 보니, 그 말씀을 세 번역으로 43장 21절 말씀 보니,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 선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두신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송축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대원이 아닐지라도 그렇죠, 우리에겐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부르심이 다 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이방 민족과의 통혼을 통해서 그들은 오염되었고, 영적으로 오염되었고, 이방신을 섬길 때도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그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 지음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평탄할 때 찬양 드리는 것은 우리가 즐겨하지만, 우리의 감정도 거기에 동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시련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인물들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에 표저의 말씀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자신을 시기하여 죽이려 하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이나 이와 같이 엔게디 굴에서 도피하여 있을 때 이 시가 지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시각각으로 위협을 당하면서요, 그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 매우 절망적인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이 4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른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은 맹수들 사이에 그가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불살하는 자들 중에 누워 있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와 같은 고백은 구약의 인물인 다니엘의 그런 풀무불 속의 그런 경험, 또한 이 사자굴 속에 있는 그들의 모습과도 좀 일치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다윗도 그러하고 다니엘도 그러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길은 늘 탄탄대로 평탄한 길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의인에게는 고난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늘 쫓기는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의 그 삶이 얼마나 처량하고 때론 비참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그런 요절인데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라고 기도하면서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사울을 피하여 도망자 신세인 다윗은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역사서 사무엘상 23장 29절의 말씀 보면 엔게디 굴을 일컬어
요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새라는 것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할 수 있는 무엇입니까? 최적의 운신처를 바로 요새다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이 완벽한 안전한 그런 은신처에 있다고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늘 불안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다윗이 특히 오늘 본문에서 주께로 피한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안식처임을 정말 철저하게 뼈저리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몸의 그 생명의 운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보살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그 영혼의 피난처라고 이처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도 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나의 인생에서는 진정한 평안과 주식은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고백을 남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때만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는 안전한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는 것은 마치 어미새가 새끼의 둥지를 감싸듯이 둥지를 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세상 어디를 다니면서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임상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여기 가도 적들이 있고 저기 가도 어려움이 있고 계속적인 그런 어려움을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아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으면 왕 안 할 걸 그랬어요. 근데 알았나요? 몰랐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이스라엘의 곳곳을 전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추격을 온전히 따돌릴 수는 없었던 것이 그의 운명이었어요. 아마 완전히 안전한 피난처가 이 땅 가운데 있었다면 한 곳에 그냥 쉬면 됐겠죠. 여러 곳에 다닐 필요조차 없었겠죠. 그런 여러 곳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피했고 이스라엘 땅마저 안전한 곳으로 그의 안전을 담보해 주지 않자 블레셋의 가드 땅에 가서 피신하기도 하였던 것을 여러분 성경의 기억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곳은 오히려 어떤 곳이었습니까? 더욱더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체면 다 버리고 그 가드 땅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빚진 재앙으로 구사일생으로 거의 겨우 그의 목숨을 포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 탈출했던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돌랑굴이나 엔게디 굴 같은 곳에 그는 그것을 피난처로 삼아서 은신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사울의 군대가 포위망을 좁혀와서 그는 언제 잡힐지 모르는 그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넋두리의 기도를 드렸겠죠.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자 신세로 피신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 보시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물이라는 것은요 물고기나 짐승을 잡을 때 쓰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까? 그 짐승을 잡는 도구로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시인은 이로 인해서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의 마음에 시면에서 너무나 힘든 것을 억울하도다. 이와 같이 표출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억울하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영혼이 심히 낙심되었던 것을 말합니다.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우울증으로 정말 사람도 보기 싫은 그렇죠. 찬양하고 싶지도 않은 봉사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을 만나기도 싫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는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용사이며 위대한 그런 왕이었지만 계속되는 이런 도망자 신세의 이런 쫓김의 상황을 통해서 그의 영혼은 깊은 침체와 이와 같은 탄식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처럼 고난 중에 이 탄식과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도요, 중요한 것은요, 그런 결코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 물론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낙심의 자리를 떨치고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또 다른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께 이와 같이 마음을 확증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는 이 불안한 이 현실 가운데서 다윗에게 왜 한숨이 없고 탄식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와 같은 고백 하지 않겠다고, 이제 그러한 생각은 내가 끊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 이제는 찬송하겠다고, 나의 영적인 자세, 스탠스를 바꾸겠다고 하나님께 결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다윗의 형편은 낙심천만한 처지지만 그는 하나님을 노래하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 여전도회가 이렇게 찬송했고 앞에서 찬양팀이 이렇게 헌신하였는데, 저는 모르지만 아마 이분들은 매우 헌신된 분일 거예요. 봉사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아마 많이 불려다닐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찬양하고 싶습니까? 날마다 헌신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내 코가 석자인데,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는데 제가 매년 이렇게 섬겨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환경의 어려움이, 마음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파야 수구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다윗 자신이 자신의 명예와 영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광아 깨일지어다라는 것은 다윗이 스스로 탄식의 자리에 이제 머무르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명예의 회복을 하나님 앞에서 선언한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탄식하며 비굴하게 그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존재임을 그는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아 깨어나라, 이렇게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그 영혼이 낙심하며 그 영혼이 죽어 있지 않고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서, 지금 비록 칠흑과 같은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지만 나는 구원의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겠습니다. 다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영혼을 깨우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 동전을 뒤집듯이 살펴보면 지금 그 영혼이 칠흑 같은 그런 어두운 캄캄한 곳을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는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에게 식솔들이 있었잖아요. 부하들과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면요, 우리가 어려우면요, 나 혼자만 어려우면 그걸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내 가족이 어렵고, 내 피부치가 어렵고, 내 동료들이 어렵고, 내 부하들이 어려우면 그것만큼 죽을 맛이 없습니다. 내가 나 혼자 힘들면 되는데 주변 사람들 같이 힘들면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어깨가 무거움으로 짓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이 계속되면 아무리 용서를 할지라도 그 마음이 움츠러들고 약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다윗은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의 형편만으로는 능히 이겨낼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짐승들과 싸워도 이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에게 공동체에,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그의 심령이 억장이 무너질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일반의 보통 사람들 같다고 한다면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라고 자신의 정말 하소연을 넋두리를 할 사람에도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왕 아닙니까? 왕이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합니까? 그 호소할 데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외적인 삶이 평탄하거나 반대로 지극히 어려울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외적인 상태나 환경이 우리의 인생의 요건의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형편이 좋고
또한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사실 더 문제는 그런 외적인 조건에 좋고 나쁘고 유무가 아니라 그 영혼이 잠들어 있는가가 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즉 그 영혼의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의 채널, 영적인 수로가 막혀 있는 사람은 살아있지만 사실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방불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대 교회를 향한 이런 경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실 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경계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다윗이 오늘 내가 그 영혼이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시간의 그런 새벽만이 아닌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절망과 낙심의 그 영혼의 새벽을 깨우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들어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죽어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그는 결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탁월한 예배 사역자 중에 밥소르기 목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1992년도에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목에 이 쇠구슬이 걸린 것처럼 아주 극심한 그런 아픔과 통증을 그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에게 후두 접촉성 유가종이라고 하는 그런 청천벽력의 진단을 그에게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였지만 성대의 대부분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그냥 말씀 전하는 사역자일 뿐만 아니라 사실 주 사역이 찬양 사역입니다. 피아노를 치면서 건반을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시는 분인데 찬양을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을 하는 사람이 성대가 소실되게 됐을 때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여러분 그 절망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어느 성악가 분이 계셨는데 이 성대를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신방을 갔더니 눈물이 뚝뚝 흘리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경험이라 할 수가 있죠. 그는 수술 이후에 2년 동안 계속적인 그런 통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몸도 아프고 또 말을 할 때 이 단어 하나도 제대로 이게 떼기가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런 고통을 느꼈습니다. 육적인 그런 심적인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는 사역자로서의 그런 뚜렷한 정체성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사역을 잘해야 되고 몸이 아플수록 더 몸부림치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교회가 배려를 해줘서 그런 안식년을 빌어서 갖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가 다니던 교회는 토요일에 미국의 그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간혹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토요일 날 구도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도 예배가 있고 주일에도 예배가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는 그 가정은 토요일에 구도자 예배를 참여해서 안식년의 기간에도 토요일에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 강단에서는 다른 분이 설교를 하지만은 주일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과 같이 그 안식년의 기간에 주일에 식구들과 같이 또 가정 예배를 드린 이후에 따로 이 개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독서의 의자에 앉아서 이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 그 말씀의 약속을 올려드리면서 마치 야곱과 같이 오랫동안 기도로서 씨름하는 시간, 하나님께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주일 사실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내가 안 되겠다.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내가 이런 희귀병에 걸렸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합니까? 이날은 결단을 내야지 하고 야곱처럼 좀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께 몇 시간 동안 매달리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목회자가 그러면 안 되는데 성경을 이렇게 들어서 집어던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 가정 예배 이게 끝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는 그 내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그동안 이 가족들을 위한 봉사도 못했는데 오늘 가족들 기분 전환이나 하자 그러고 그런 이 야구장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사모님과 그 자녀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부산으로 말하면 사직구장을 가게 된 거예요. 목회자가.
주일에 그동안 한 번도 밖에 나간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갔더니 주일에 목회자인 그와 그의 가정 그 자신은 이 성경과 이 찬송가를 가지고 다니는 것에 너무나 익숙한데, 세상의 사람들은 성경과 찬송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핫도그와 콜라를 하나씩 들고 다 우리로 말하면 사직구장에 그 입장을 하고 있어요. 이대호 선수가 은퇴했지만 다 이대호 이렇게 부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국에 있는 그 스테디움에 간 거예요. 근데 이 반 목사에게는 그 하나하나가 너무나 낯설고 생경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야구에 마음이 일도 없었어요. 야구에 하나도 관심이 없는데 야구 관람을 하면서 그의 내면에 넋두리로 하나님께 또다시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내면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밥,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 내가 너와 여전히 함께한다, 아들아. 그런데 이 밥소르기 목사는 순간 하나님께 마음으로, 잠깐이지만 정말 이런 마음으로 화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정말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야구공이 한번 내게 날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공을 잡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짤막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한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드렸지만 한편은 그 마음속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가 어릴 때부터 듣고 또 선포한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목사가 지금 이 뭐 하는 거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렇게 내가 평생 가르쳤는데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그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그날 경기가 계속 진행됐습니다. 야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익숙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박수치면서 야구를 보고 있는데, 한 4분의 3 정도가 진행되었을 때 한 타자가 파울볼을 당 하고 쳤습니다. 그 파울볼이 날라오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글러브를 들고 어떤 사람은 맨손으로 그 공을 잡기 위해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공이 그 가는 방향은 그 목사님이 있는 방향이 아니라 전혀 그런 외딴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해 되는데, 그 공이 그쪽 구성에 있는 그 펜스 기둥에 탕 부딪히더니 그 공이 반 목사를 향해서 그 공이 날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는 공을 손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근데 익숙치 않아서 그 손에 있는 공을 놓치게 되고 그 공이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그 앞에 있던 이 반 목사님의 그 어린 딸 앞으로 공이 떨어져서 그 딸이 그 공을 덥석 잡으면서 만세 이렇게 외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반 목사는 체면상 소리내서 이야기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딸아, 그 공은 네 것이 아니야, 내 것이야.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이 공을 주셨단다라고 마음속으로 그런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앞에 있던 어느 할아버지 관중이 그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선생님, 나는 2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야구장에 이 경기를 보러 왔지만은 한 번도 공을 잡은 일이 없는데 당신은 정말 운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 목사는 마음속에서 이것은 운이 아닙니다, 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야구공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성대는 치료해주지 않으셨지만, 형편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와의 영적인 관계를 계속하시는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상이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반 목사야, 나는 너와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다.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듯 했습니다. 여러분, 그 뒤로도 이 목사님의 성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말하는 것이 불편해요. 예전처럼 찬양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환경은 조금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건강도 여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뀐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밤 목사님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지금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쉰 소리로 떠듬떠듬 전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때 은혜 받은 것을 영적인 그런 모멘텀 전환점으로 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영감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적어서 그것을 문서 사역으로 그는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환경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정말 어려운 때를 더 나을 것 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 가운데 정체되어 있고 실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우니까 이제 봉사는 뒤로 해야지. 헌신은 남의 얘기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 반 목사님에게 나는 너와 여전히 함께한다. 너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우리 동강의 성도들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아둘랑굴에는요 1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경가들에 의하면 당시에 4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좋게 그 가운데 운집하고 있었는데, 저도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가서 좀 이 굴에 들어가 보았는데요. 들어갈 때는요 좁디 좁은 그런 골목 같은 그런 공간이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나옵니다. 여기 어떻게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는데, 조금 내려가면 넓은 그런 공간이 펼쳐져서 정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마치 지하 벙커와 같은 그런 공간이 나오게 돼요. 그 공간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들 중에는 온전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구성원들은 원통한 자, 비참한 자, 그리고 삶에서 정말 소외된 자, 그런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굴에 비참하게 다윗에게 모여든 이 비유와 같은 사람들이 그러나 나중에 다윗 왕국의 1등 공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인물이었으니까 지도자였으니까 결국 이렇게 찬양했겠지,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다윗이 찬양할 때 그의 마음속에 때로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데도 이렇게 찬양하는데 나의 부하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부하들이 우리나 빨리 좋은 곳으로 보내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그의 마음에 교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상상해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궁극적으로 주변의 사람과 환경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오늘 이렇게 시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른 내가 만민 중에 그 복음성가의 가사가 바로 이 가사인데, 그는 이렇게 만민 중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의 믿음을 표현하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큰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여기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헌신하기가 버거운 만 가지 조건들이 먼저 떠오르는 그런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던,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의 마음을 확증했던 다윗을 오늘 생각하면서 다윗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 환경이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화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헌신하면 우리의 삶의 지경 또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헌신하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과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귀한 목사님과의 동역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헌신하려고 할 때 눈앞에 놓인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 보이는 많은 조건들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찬양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지만 그 마음이 무거운 채로 온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오늘날도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찬양의 제사를, 헌신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